어제가 설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내일까지도 설 연휴인데 다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설은 우리의 전통 원력인 음력으로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말합니다. 그래서 설을 원일, 원단이라고 하죠. 한 해의 기원이 되는 날, 한 해가 처음 시작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원일, 원단. 그래서 이런 때를 맞춰서 오늘은 특별히 시간에 대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뭡니까? 우리는 늘 시간 속에서 살고 또 하루에도 수없이 시간을 확인하고 분초를 다투면서 살면서도 막상 시간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시간이 뭐냐고 물으면 이거다 하고 대답할 사람이 그리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도 무슨 물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천체역학적으로 시간을 정의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해석하자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시간의 기원, 성경이 말씀하는 시간의 본질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선 성경이 가르치는 시간은 영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의 반대말입니다. 영원은 뭡니까? 영원이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은 아닌 시간. 초월적인 시간. 초자연적인 시간.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으신 하나님의 무한.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영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무한한 시간인 영원밖에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 시간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유한하고 제한적인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먼저 제한적이고 유한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에는 처음도 있고 끝도 있습니다. 영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럼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언제부터 시계의 초침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독일 말로는 암탕입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 시간의 기원이 바로 그 태초입니다.
태초가 in the beginning이 베레시트가 역사의 첫걸음입니다. 원래는 시간이 없었는데 그 태초에 베레시트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피조세계, 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만물은 다 시간적입니다. 시간적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첫날 빛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 안에서 이 만물을, 이 우주를,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완전하게 완벽하게 여섯째 날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창조하실 게 없었기 때문에 일회째 쉬셨습니다. 창조하시느라고 피곤하셔서 쉬신 게 아니라 더 이상 창조할 게 없을 만큼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일회날 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의 만물은, 모든 피조물들은 시간의 산물입니다. 시간 안에서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태초라는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시작이 있고 또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는 것. 그래서 시간을, 역사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내가 시간을 창조했고 또 반드시 시간을 마무리할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 시간에는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습니다.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무한하지 않습니다. 베레시트. 태초가 바로 시간의 시작입니다. 오메가 포인트. 종말이 바로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만물에는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도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 안에 존재여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지으셨기 때문에.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오늘 본문 전도서 3장은 전체 주제가 시간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가 다 시간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시간의 가장 큰 특징이고 시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시간의 무한성이 아닌 유한성.
무제한성이 아닌 제한성, 초월성이 아닌 한계성, 영원성이 아닌 피조성이 시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시간 안에 존재하는 이 피조 세계에는 기한이 없는 게 없습니다. 때가 없는 게 없습니다. 시간 안에서는, 역사 안에서는 모든 게 다 한시적이고 잠정적이고 제한적이고 유한합니다. 보십시오. 2절 이하.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뭐 치료할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좋아서 춤출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다. 이게 시간입니다. 이게 시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시간의 특징이고 본질입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우리 인간의 삶도 지극히 변화무쌍하고 잠정적이고 일시적이고 허무합니다. 마냥 살면 좋은데, 마냥 건강하면 좋은데, 마냥 청춘이면 좋겠는데, 마냥 기쁘고 마냥 행복하면 좋겠는데, 마냥 사랑하고 마냥 누리고 마냥 즐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게 우리 시간 안에 존재들인 인간입니다. 시간 안에서는 다 한시적이니까, 잠정적이니까, 다 때가 있으니까, 기한이 있으니까 살면 다시 죽어야 합니다. 건강하면 언젠가는 다시 병들어야 합니다. 한때 잘 살면 또 반드시 못 살게 됩니다. 사랑하면 또 언젠가는 다시 미워하게 되고, 좋아하면 언젠가는 다시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게 시간 안의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자주 느끼는 허무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시간적인 존재인 인간들로 하여금 시간을 통해 뭔가 꼭 깨닫고 뭔가 꼭 느끼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존재인 인간들이 뭘 깨닫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유한하고 제한적인 시간 속에 살면서 허무주의에 빠지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시간의 주인, 시간의 진정한 주체가, 역사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 역사의 주체가 인간입니까? 현대 갖가지 휴머니즘 사상들, 또 실존주의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실존주의는 인간이 주인이라고 하잖아. 역사의 주인이고 시간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운명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나 역사는 원래 어떤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상대적인 무인 메온이 아니라 절대적인 무인 우크온에서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의 절대적인 소유자, 시간의 절대적인 주체와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시간 속에서 사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은 그거를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라십니다. 인간이 역사의 주체라고요? 그럼 인간이 시간이나 역사를 요리할 수 있어야죠. 그게 됩니까? 인간이 시간의 주인이면 그 시간을 인간이 자기 입맛대로 자기 기호대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요리해서 평생 행복한 시간만 연출하고 건강한 시간, 즐거운 시간, 성공과 축복과 사랑과 평화의 시간만 누릴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게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인간이 시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입맛대로 시간이나 역사를 요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픔의 시간, 슬픔의 시간, 이별의 시간, 죽음의 시간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이 세월과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한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시간을 재단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시간은 누구 마음대로요? 시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누구도 그 도도한 시간의 흐름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거스리지 못합니다. 인간이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자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 성공을 위해 올해도 평안과 형통과 건강과 평화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그렇게 주관해 주셔야 그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시간이 흐르도록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변화무쌍한 시간, 이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누리며 산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도 깊이 깨달으며 감사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시간 안에서 우리가 뭘 누릴 수 있다면, 뭘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걸 깨닫고 감사하기를 바라십니다.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시간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악하고 교만하고 건방져서 좀처럼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거나 감사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모든 게 다 자기 노력이요, 자기 능력이요, 무슨 자기 행운이요, 자기의 재주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십니다. 실패를 겪게도 하십니다. 일이 잘 안 풀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만사가 절대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동안 일이 잘 풀리고 만사가 형통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실 분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참 가혹하다고 느끼실 만큼 사태를 최악으로 몰아가실 때도 있죠. 그게 무슨 사인이냐 하면 완전히 납작 엎드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래 생활하시면서 그런 위기가 닥치시면 그건 하나님의 계시라고 확신하십시오. 항복하라는 주문입니다. 하나님의 푸시입니다. 항복해라. 아주 납작 엎드려라. 절대 네 의지, 네 노력으로는 안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계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압력입니다. 격투기 선수들 보십시오. 사각 링이나 무슨 옥타곤 안에서 서로 치고받습니다. 맹렬하게 격렬하게 공격도 하고 또 수비도 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한쪽이 탭을 칠 때까지입니다. 한쪽이 항복할 때까지 온 화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다가 한쪽이 항복을 선언하면 딱 끝입니다. 그리고 서로 끌어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공격을 퍼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복을 선언하고 탭을 치면 그 순간 공격을 멈추시고 그 최악의 상황에서 당장 우리를 구출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빨리 탭을 치십시오. 빨리 항복 선언을 하십시오. 괜히 버티며 어정쩡한 자세로 어정쩡한 태도로 시간만 보내면 결국 나만 더 맞습니다. 아주 죽도록 맞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아주 잔인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하시기 위해서 가혹하게 몰아붙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시간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다 영원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영원을 사모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반드시 나이 순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건강 순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여간 우리는 다
그리 오래 살지 못하고 거의 100세도 못 돼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허망하고 허무한 게 인생입니다. 인생 무상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실은 시간이 그렇게 덧없고 무상하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영혼을 사모하게 된 겁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허무하고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묻고 영혼을 찾고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고도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된 겁니다. 무신론자들이나 예를 들어서 포여바하나 무슨 칼막스 같은 유물론자들은 인간이 이렇게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론적인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무한하고도 초월적인 가공의 존재, 곧 신이라는 허구의 존재를 만들어서 저 초월 세계인 하늘에 투사해놓고 그 초월 신을 섬김으로써 자기 초월을 꾀하고자 한 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고, 또 그걸 도구마화한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만, 성경은 오히려 역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시간적인 제약과 유한성과 상대성을 초월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영혼을 사모하고 초월 존재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죽더라도 반드시 다시 부활해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 아닙니까? 비록 유한한 존재지만, 시간적인 존재지만,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초월적인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한 존재로 거듭나서 주님과 영생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시간적 존재인 인간이 자신의 근본적인 한계와 상대성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길,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3장 17절을 보면, 오늘 제가 15절까지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시간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종의 달란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 내게 맡겨진 시간을, 내게 맡겨준 주인의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잘 집행해서 내 기호가 아니라, 내 입맛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하고 운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결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 그것은 그냥 시간이 끝나는 무슨 역사의 종지부가 아닙니다. 종말은,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은 심판입니다. 결산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무섭다는 겁니다. 이 시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70년 혹은 80년, 90년, 이 시간을 내가 살면서 어떻게 운용했는가? 어떻게 관리했는가? 시간을 우리에게 맡기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썼는가? 그걸 다 결산합니다. 정산합니다. 그래서 종말은 아주 엄숙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올해도 시간 관리, 시간 운용 잘 하십시오.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365일을 맡기십니다. 하루 24시간을 맡기십니다. 이거 달란트입니다. 이거 함부로 허송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한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남은 날을 계수하게 하소서.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자기의 남은 생애를 나름대로 계수해서 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인생의 중요한 지혜라고 합니다. 부디 주님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시간에 대해 더욱 책임적으로 사십시오. 올 한 해 시간 관리, 시간 운용을 잘 하시고 또 시간을 통해 주님 기대에 부응해서 많은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